2014년이 지나간 마당에 이렇게 묻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지난 2014년 행복하셨습니까? 2015년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네, 여러분들 사실은 2014년 6월에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 지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138개국 가운데에서 90위 정도에 속했으니까 말입니다.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9가지로 얘기하는데 심리적인 후생,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공동체 안의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의 다양성, 생활 수준, 통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매기는데 2014년에는 어느 나라가 1위를 했는가?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0년의 결과를 보면 이 파나마가 어떤 나라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에 1위가 부탄이라고 하는, 부탄가스 말고요, 그 나라 이름이 부탄이에요.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데 국내 총생산액이 당시 2,0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 수준이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97%나 되는 사람들이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다, 또 만족스럽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겠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누리면서도 만족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뭔가가 있나 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107편을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을 느끼고 살겠는가, 만족감을 느끼고 살겠는가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살았던 삶을 살펴보니 마치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방황을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잠잘 곳조차 찾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영혼들의 모습이 어떠냐 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했는데 그 사실을 잊은 채 그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힘들었나 보죠. 사는 게 힘들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도 쪼그라들고 영혼도 굶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피곤해 보이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문제가 안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같으며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밖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즉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을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단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요행처럼 우리가 부를 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면 그의 마음은 우리의 몸의 부요함보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흑암 가운데 헤매이는 자,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안으로부터 썩는 것이 언젠간 밖으로 터져나와 정말 고름이 흐르는 그러한 상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망가진 그 인생은 언젠가는 그의 몸이 망가지고 또 인생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린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하고 있거든요. 또 매주일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그러한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우리의 몸이 주리고 목말라 피곤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울적함과 또한 마음의 공고함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때도 있고 또 함께 신앙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고 싶은 소원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은 줄이고 목말라 피곤한 이러한 일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는 내가 그래도 예배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인가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또 탐욕 혹은 죄악이 더 커져서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기는 그러한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결국은 곤고해지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말라 피곤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자체를 부인해서는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성화는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완전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요. 오히려 어쩌면 올라가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열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 산다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에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치 자기 암시처럼 그렇게 외워대서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속으로 썩어가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콧대를 높이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외쳐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목말라. 그리고 또한 줄인 상태입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이든 우리의 속에서의 문제이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로 이거예요. 지난 2014년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운 일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전화하며 또 때로는 은행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상담소를 찾아가고 그러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아마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셨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오셔서 새벽마다 혹은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 아니십니까?
감사하게도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광야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누구의 귀에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구원하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하는 400년, 430년의 기간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하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때가 돼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그들에게 내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과 또 아픔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피곤함이 있을 때에, 그러니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어야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내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시고 또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문 또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집안이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만큼 되어도 그래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 저것이 사는 방법이구나.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 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에 그때 나와서 부르짖을 게 없다고요? 예, 그러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다가 눈물 나는 일이 생기세요. 그러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문제로부터 구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만이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줄이고 목말라 피곤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430년 뒤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어요. 자, 구원해놨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의 땅을 찾아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길,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들까지도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만큼 우리의 아픔이 설령 작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정말 약속하신 그 땅, 그 천국 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TV에나 나오는 또 가장 진하다고 해야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이겠지.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은 단지 그 문제로부터의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그 문제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는 길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인도해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정말 막막한 일이에요. 막막한 일.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구원은 받았으나 이게 정말 구원인지 아니면 사지로 몰려 나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요.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인도함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광야에서 그냥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특별히 부모님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하셔야 했을 때에 가장 처음 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간 분이 누군지 아셔요? 성경에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령의 이끌리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분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올라가신 자기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또한 보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 인도하심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배고픔과 주림 가운데에서 목마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대로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가? 예, 우리는 재발되지 않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보다 더 강할 때 언제든지 또 이렇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14년을 돌이켜 볼 때에
편했다, 혹은 행복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모자르고 그리고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없고 계획했던 대로 성취되는 것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2015년도 특별히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새로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한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승리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냥 또 그것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나만 따라와 마치 강아지 줄에 매서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기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기적은 우리 조금 내려놓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니까요. 이것도 기적이죠.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으니까요. 밤에 잠자리 눕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기적. 그건 누구나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모두에게 준 공통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관한 정말 물질에 관한 문제이든지 건강에 관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관한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기적이 있으셔야 돼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기적이라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지요.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좀 품으십시오. 이 2015년의 벽두에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물질의 충만함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그 기적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낙심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활기차고 명랑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송, 그것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정말 말씀을 그리고 또 신앙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깨달음, 큰 선물을 받아요. 이미 받고 여러분은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특별히 죄의 문제들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또 자질구레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끄집어내 주시고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대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냥 시시껄렁한 것으로서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러한 것으로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줄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사주게 돼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걸 모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땐 참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좀 커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게 되면 그때는 좀 힘들어져요. 어느 날 이 신월동에 우리 전도 선물을 사러 나갔는데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장난감이 있어요. 저게 진짜면 되게 비쌀 텐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5,000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래서 그걸 샀어요. 줄 때는 아마 2만 원도 더 든다고 얘기하고 줬을걸요. 몰라요. 어려서.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을 만한, 알 만한 나이가 돼서는 아마 입이 이만큼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듯 싸구려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선물이라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정말 이걸 선물이라고 주신 겁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저에게 베푸신 겁니까? 이렇게 투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나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영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것이나 준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그냥 감질나게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히 누리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15년 정말 첫 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전영예배의 첫 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이런 표현은 아주 좀 저급한 표현인데 한번 쇼부를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그렇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나 지금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족함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소원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돼야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면 돼요. 상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들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사렛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바디메오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요.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 우리도 눈 딱 감고 보지 말고 그냥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아니, 부르짖지 않아도 사실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삭개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몰랐을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밥 먹으마.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우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